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다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언발세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믿음 없는 완악한 자도 쓰임받으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믿음 없는 완악한 자도 쓰임받으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은 한쪽으로 이제 다 치워두세요. 그리고 관지를 하든지 찍인을 해놓든지 그리고 나와 멀리 떨어지게 해 놓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핸드폰 지금 들고 보고 있지만은 핸드폰으로 집중해서 예배만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것저것 메시지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예배에 다 혼자서 그 예배 은혜를 받는 그 방해되는 요소를 다 차단하십시오. 믿음 없는 완악한 자도 쓰임받으면 세상을 바꾼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제자를 만나서 또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을 만났는데 야 오래간만에 만났다 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책망을 했어요. 야 이것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완악했느냐 하면서 시작이 꾸짖음과 책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꾸짖음과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준단 말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리고 이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기적들이 그 제자들로 통하여서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도 후에 나중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증언이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 흐름으로 이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책망받은 제자들, 사명받은 제자들, 그리고 순종한 제자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된 말씀들, 기적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꾸짖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나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전에는 지금 오병이어에 대하여 설교를 나누었어요. 아마 그 설교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분이마 교회에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에서 썩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운 이유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하노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은 안 보이고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두 가지 보장이 있어요. 하나는 먹을 것은 해결되고 항상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니까 치유도 해결되고
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먹는 것과 그저 치유되는 것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먹기 위한, 살기 위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정말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5병 2어, 7병 2어의 기적으로 먹이는데 이것은 진짜 이들이 불쌍해서 먹여주는 역사를 일어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영생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만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믿음도 없고 완악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명으로 쓰려고 하는데 사명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제자들을 보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이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올리면서 소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구원도 해주는데 어느 때는 예수님은 책망을 해요.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꾸짖기도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꾸짖음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문제 있는가? 꾸짖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 징계를 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자기의 자녀에게는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제 아들도 저 있는데 욕을 하면 욕도 먹고 저 있는데 맞기도 해요. 그런데 저하고 친합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꾸짖을 때는 꾸짖고 그리고 같이 친하게 가까울 때는 가깝고 교훈할 때는 교훈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들이 건전하지 키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 때부터도 애들에게는 경계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은 맞다 아니다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일방적으로 오야오야 하면은 이러면 그 축구 선수 안정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따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 하니까 야, 내가 봐도 저렇게 미운데 밖에 다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밉겠나. 그래서 집에서 내가 안 가르쳐 주면은 얘가 나가서 욕먹는다라는 것이. 꾸짖는 거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책망하는 거 나쁜 것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어서 이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말만 들어야 이 교회를 다닌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는 어디에 가도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2단에 가면은 쭉 해주다가 푹 빠지면은 그래도 또 2단도 안 그래요. 2단도 초반에는 좋은 말 잘해주다가 나중에 푹 빠지면은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또 다바체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어떤 직장에 가서도 오야오야 해주는 데 없어요. 오히려 출근하면은 일하는 데 가면은 더 자존심 상하게 말해요. 이것도 못하는 거고. 완전히 막 밑바닥 자존심, 이 자존심 다 상하게끔. 그래도 그 돈 몇 푼 벌려고 꾹 참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꾸짖었어요. 꾸짖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도 꾸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책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알아야 돼. 예수님도 꾸짖고요. 교회도 꾸짖고요. 목사님도 책망할 수가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책망만 하고 사랑은 안 하면 그것도 문제 있겠죠. 다 균형을 맞추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책망하는 원인이 첫째가 믿음이 없는 것과 두 번째는 완악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 없었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어디에서 책망받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 다시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것은 제가 부활절에도 설교를 했죠. 부활했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까지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까지는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믿고 있는 사람을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나에게 대한 용서, 희생 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생생하게 나의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이 질병에, 이 문제에 역사한다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가 상처받나요? 예수님의 지금 나에게 대한 것을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에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CCTV 걸어놨다 하면은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하면은 사실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럼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저것 한번 봅시다. 그 CCTV 앞에만 있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면은 당당해. 상처도 받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저 주님의 때만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단 말이죠. 주일날에 나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일과 일정과 모든 것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지금 나의 형편, 질병, 그리고 재정 상황 이 모두 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런 오병이어에서도 나오잖아요. 빌립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가. 빨라요.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탁탁 나온다고요.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한 사람의 빵 하나는 돌릴 수가 있겠지. 계산이 나와요. 그 두 번째 또 뭔지 알아? 돈이 있을지라도 어디서 사오겠는가고.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집회하고 그렇게 많이도 안 해요. 1,000명만 저녁밥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1,000명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갑자기 1,000명 밥 하려고 해도 요리는 가마는 아무것도 부족하고 그 계산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들에게 줄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 이 믿음은 뭔지 아세요? 떡 5개 갖다 주고 주님 알고 처리하세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르겠다고. 5,000명 어떻게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면 하시라고.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해요. 뭐가 완악한지 아세요? 이 완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완악은 어떤 것이 마음의 완악인지 아십니까? 완악하다. 저 사람 진짜 완악하다. 완악한 것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완악한 것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쟤는 진짜 소고집이라고. 소가 왜 고집 셉니까? 당나귀가 고집이 더 세다고도 들었는데 어쨌든 소고집, 당나귀 고집, 똥고집. 하여튼 이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완악하다고 해요. 어떤 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과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예수님께서 3일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다 가르쳤고 항상 우리를 세워서 일을 했는데 왜 부활했을 때 너희들인데 먼저 보여주고 후에 우리인데 보여줘? 보여줘도 우리 있는데 먼저 보여주고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봤다 아닐 거야.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숨어있는 교만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네가 안다고? 나도 그 감동 못 받았는데 네가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것을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하는 것이 완악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하냐면은 그저 내 것만을 딱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겸손이라는 대한 책에서 너무 명확하게 교만과 겸손을 써놨어요. 그 교만은 자기 절대화가 교만이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민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화를 할 때부터 그때는 교만이요 완악함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뭐 이렇게 허리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울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왜 설마 네가 먼저 만났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해도 내가 먼저 받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교회 회장인데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나도 못 받았는데 금방 교회 나온 너가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성령 집회를 하고 하면은 아니 오래 믿은 사람은 방언 못 받았는데 금방 교회 나온 사람이 방언을 받아. 그러면 오래 나온 사람들이 시험 든단 말이죠. 왜 나는 오래 나왔는데 나는 안 주고 금방 나온 저 사람에게 줍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기준으로 순서를 다 매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까지도 다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요즘에 좀 뭐 장사도 힘들고 뭐 이제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당신의 형편도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만 해도 다 합쳐도 몇십억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겠는가고 그렇다고 해서 꼭 뭐 그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니까 하나님이지. 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까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초월한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에 열어준 만큼이 딱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한단 말이죠. 성경만 열어줬어요. 성경만큼만 알아라고. 여기에는 구원을 알려주는 것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야, 너희들은 왜 십자가에서 구속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믿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다면은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예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역사해야 되고 내가 순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내가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반드시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근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꾸짖을 수 있는 관계구나. 꾸짖을 수 있는 관계예요. 예배 교회에서는 조금 뭐라 말하면은, 이 교회 떠나면 되지 뭐. 하고 사람들은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돼서 병든 성도를 만들어요. 이러면 제자 양육이 잘 된 교회들, 제자 양육이 잘 된 시스템을 보십시오. 이 목사님들과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거칠한 관계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오메가 교회 헌당식에 갔는데 그 헌당식에 사람들 수백 명이 와 있는 자리에 집사를 안수하는데 이렇게 쭉 서가지고 집사 안수 쭉 얘기를 하다가 야 요셉, 예를 들면 야 요셉 너 똑바로 해. 너 요즘에 결혼해가지고 잘 제대로 안 하더라. 결혼한 집사님은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하고 똑바로 해. 하고 그 많은 사람에게.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말투로 했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청년이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야 너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더라. 인사하는데 첫 마디가 너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더라. 너 이럴 것 같으면 그 친구가 해외에서 살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너 나라로 돌아가. 와서 인사하는데 첫 마디가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꾸짖는 것은 미워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저 아들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할 때 아들 미워서 소리를 지를까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되라고.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돼요. 근데 꾸짖는 것 못 견디겠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시작부터 함께 할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꾸짖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것 이거 기억하지 않다가 어찌다가 한번 내가 좀 불편한 소리를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딱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꿍꿍 앓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제가 그 어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跟蠢的人不打交道我只跟聪明的人打交道 근데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그 여기에는 자존감高하고 자존감低, 자존감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의 평가도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가는 자존감이 높으면聰明한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으면은 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직원들을 다스릴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욕해도 한참 욕 듣다가 아, 사장이 내보고 이거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는 깨닫고 가서 그 일을 해버린대요. 아무리 내가 야단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야단치는 속에서도 이분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춘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정말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한마디 딱 거슬리면은 아, 这个人针对我 한다고 확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그저 혼자 삐져버려가서 뭐 회사를 그만두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회사의 직원들 세울 때도 자존감이 높고聰明한 사람들 자기는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여러분들의 사회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한마디 꾸짖음에도 넘어가지 못하는. 요즘에 얼마 전에 아니라 요 며칠에 지금 어느 편의점에 한 편의점 알바가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집에 가버렸어요. 편의점 그만두고 편의점에 2시간 일하고 그저 가버렸어. 그래서 편의점 CCTV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살 때 이걸 뭐 결제가 안 돼. 그리고 또 문이라도 잠그고 가면 몰라. 문 열어놓고 그저 편의점 알바하러 왔다가 2시간 하고 원래 밤새고 아침까지 해야 되는데 아침 6시 7시까지 해야 되는데 2시간 하고 가버렸어. 뭐 때문에 간지도 몰라. 그런데 편의점 알바 해봤던 사람인지 손님이 하나 와서 자기 거 혼자 결제하고 그 카드 끌고 그래서 결제를 하니까 사람들 다 줄 서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줬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고 자존감이 약하고 사람들이 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알바하러 갔다가 그저 가버려. 잠수 타버려. 뭐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와버려. 여러분 그거 꾸짖음, 책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생자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돌파 속에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돌파 속에서도. 두 번째는 사명과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꾸짖었는지 아세요? 그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맞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 깊은 뜻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큰 비전과 꿈을 준비를 해놨는데 니들은 아직도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들에게 꾸짖고 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비전을 주었는데 온 천하를 주었어요. 만민을 주었다고요. 예수님의 예비하심은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와 만민을 예비를 해두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기 구석에 앉아서 엉뚱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야, 니들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말이죠. 아직도 여기서 옛날에 3년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이 얘기, 그리고 3년 전에 우리가 뭐 오병이어로 5천 몇 명이고 뭐 눈먼 자 보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옛날 과거 속에서 빠져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그 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성공이든 과거의 실패든지 과거에 도취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서 3년 전에 우리는 참 예수님과 함께 그 있잖아. 그때 5병이었대. 남자만 5천 명이었어. 다 계산해보니까 한 2만 명 된 것 같아. 이야, 그때 막 신났는데, 막 그때 막 엄청 먹였는데, 먹이고 나서 남은 광주리가 12개 있는데, 막 이렇게. 그 과거에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막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서 비쭉비쭉거리고 머뭇거리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누가 순서 내가 제자인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제자 됐는데 그런데 니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고 우리 있는데도 안 보여줬는데 니인데 보여줬다고 아직까지도 여기서 텃세나 부리고 이럴 새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니들이 지금 내가 준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비전을 주고 싶은데 이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머리를 쳐박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으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첫째는 생각 안 하는 게 또 문제야. 요즘 사람들 너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 있죠? 생각 안 하고 살면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여러분 내가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살면은 그저 생각 드는 대로 살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살면은 내가 주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다 피동적으로 살게 돼. 끌려다녀요. 여러분들 왜 주일날에 시간 없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내가 실력 있고 사장되고 내가 주일날은 쉰다 하고 쉰다라면 그 결정 내릴 만한 권세를 가져란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학생 사역할 때 목사님 내가 주일날 못 가요. 쇠성후회 후회장들은 다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쇠성후에 있는 까우청에 있는 애들은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쇠성후회 후회장이고 무슨 작은 무슨 장자만 하나 붙어도 얘네들 다 교회 나오고 물어봤어요. 야, 学生会 되게 바쁘다는데, 你们怎么能出来做礼拜啊? 또交给别人了. 그交给别人이 그 교회 못 오는 그 걔네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쫄개들은 어디에 가도 피동적으로 살아요. 내가 사람들을 크고 작고 이거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렇게 실력 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서 살면서 혼자 자존심 상해서 어쩐다 저쩐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보란 말이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봐요. 거기서 왜 그때 당시에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주목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한 걸 봤대. 이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니들이 봤다고? 먼저? 우리인데 보여주지도 않고? 아닐 거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으면 먼저 우리인데 보여줬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 삶이 질이 계속 피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피동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 바꿀지라도 내가 추구한 방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징징대면서 그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너희에게 온 천하를 줬다고. 나는 너희에게 만민을 주었다고. 근데 너는 아직도 여기서 주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거 안 되고요 주님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 갔을 때 우리 사모가 영찬이가 롯데 월드에 놀러 가라고 그때 한 사람 10만 원씩 들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모가 카드를 줬다고요. 내 카드로 가서 놀고 오라고. 근데 그 카드 안에 40만 원이 있었대요. 근데 영찬이가 계속 전화 오고 혹시 40만 진짜 있어? 아니 그게 돈이 있어? 그 엄마한테 전화가 돈이 있어. 그리고 또 엄마가 전화 안 받으니까 내한테 아빠 내가 지금 왔는데 돈인데 확인해봐. 근데 그게 또 확인하려고 또 거기다 또 5만 원 또转장해가 넣어줬다. 입금해줬어요.
그런데도 아빠 돈 진짜 있는 거 맞지? 이렇게. 그래서 나도 화나고 사모도 화나는 거야. 다 줘서 가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사 먹고 이 뭐 해도 다 될 정도로 돈을 넣고 카드를 줬는데도 엄마 돈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또 내내전화서 아빠 엄마 전화 안 받는데 이거 될까? 계속 이거 웃기죠.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주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오늘 하루를 밥벌이를 될까 말까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볼 땐 답답해 죽겠는 것이 온 천하. 근데 또 생각하면 갈릴리 어부들에게 온 천하란 말 됩니까? 말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베드로, 피터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내가 이 영어 이름 처음으로 질 때 존이라고 졌어요. 근데 존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화장실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화장실이라는 뜻. 너무 많아서 화장실이라는 뜻을 정도. 12제자들을 이름을 성이라고 붙여서 이 성미더, 뭐 성约翰, 뭐 성야各해가 다 성자로 붙여가 이 교회당 이름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 갈릴리 그 호숫가 옆에 있는 정말 시골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골 청년들을 예수님이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됐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요? 내가? 그런데 주님은 맞아 너야. 너는 믿음도 없고 지금 마음도 완악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비전을 주는데 어떤 비전을 주냐면은 나는 너에게 온 세상과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너의 비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을 다 받은 거예요. 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핸드폰 들고 온 세상 다 다니지 않아요 지금? 하룻밤에 전 세계 다 돌리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런 세계가 됐어요. 그럼 내가 정말 온 세계를 위해서 눈으로 다닐 수도 있고 몸으로도 다닐 수가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었다라는 거지. 어린 아이의 떡 5개는 5,000명 앞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어린 아이의 떡 5개가 5,000명 앞에서 가루를 다 갈아서 뿌려도 5,000명 맞을까? 5,000명도 다 못 맞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의 이 보잘것없는 떡 5개가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았어요. 우리가 보잘것없이 나를 볼 때도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써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말하면은 비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선족들이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조선족. 네. 조선족이 한국에 거의 한 80만 명이 있대요. 탈북자는 5만 명 있어요. 그런데 탈북자는 국회의원만 여러 명 나왔어요. 조선족은 대표 하나도 지금 나오기가 힘들어요. 국회의원이 없어요. 80만 명에서도 국회의원이 하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선족이란 이 이미지는 중국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탈북자 5만 명이라도 탈북자 한 명이 2천만 명의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정체성이 얼마나 애매한지 아세요? 우리가 중국에서 모든 한국과 북한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대표성도 없고요. 한국에 나와서 중국 국적을 가졌지만 중국을 대표할 만한 대표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가면은 그저 한국 사람들인데는 좀 뭐 중국말 잘하는 척, 그것도 잘 못하는 중국어를 가지고 좀 하는 척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앞에서는 한국말 좀 하는 척해서 그저 겨우 보통 조금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이 수준이단 말이죠. 그래서 생존에서는 살아남는데 정체성과 가치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주었단 말이죠. 거기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비전 안에서는 이 땅에서 중국에서도 대표성이 없고 한국에 나와서도 대표성이 없는데 복음 안에서는 대표성이 있어요. 어떤 대표성이 있냐면 온 천하와 모든 만민을 구원할 만한 대표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농담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를 아니고 그저 자극하자는 얘기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지금 한 20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교회의 파에서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는 5개 큰 단체가 있어요. 우다자라고 해요. 한국에는 교단이라고 하지만 중국에는 5개 큰 단체가 있는데 이제 허난에 2개 있고 그다음에 안후에 2개 있고 원조에 하나라 해서 이래서 우다자라고 했어요. 한 개 단체에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허난에 있는 방청에 있는团队가 제일 커서 2천만이라 해서 가정교회는 합치면 한 6천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다자가 가정교회를 대표를 하고 삼자교회가 한 2, 3천만 되는데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대표를 하고 이렇게 해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생겼는데 뭐냐면 도시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생겼어요. 삼자교회 출신도 아니고 가정교회 출신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유학 갔다 와서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수백 명 모이는 이런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第三势力라고 하는데 그 가정교회에서 정시교회라고 생겼는데 이 정시교회가 중국에 있는 지금에 있는 가장 주력 교회들이 되었어요. 가장 영향력 있고 아무리 가정교회가 많아도 지금은 다 도시화되면서 이 정시교회에 있는 이 모임 단체가 가장 힘있고 중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 조직이 됐어요. 근데 그 조직 안에 있는 탑 리더들이 다 조선족이에요. 2명인가 한족 빼놓고 상해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 북경에 있는 여러 명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 이분들이 중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 탑 리더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조선족을 마지막 서는 이 몇십 년 기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푸니마 교회가 이 파도를 타야 선교의 흐름을 타서 우리 조선족에 있는 정체성을 마지막에 완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20년 후에는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중국 가면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애들이 워스중고를 하고 끝나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뭐 다음 세대 애들 이제 크면은 20살 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간에 끼어 있는 조선족들에 있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사명이요. 우리에게 비전이요. 우리의 사역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단 말이죠. 이걸 모르고 있는 제자들 보니까 답답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저가 우리 조선족 교회나 조선족 청년을 보면 이 답답함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중국말로 하면 약간 그 헌티에 부천강하는 그런感觉예요. 언제까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몇 푼으로 밥 한 끼로 이것으로 살겠는가 말이죠. 여러분들 오병이어 떡 5개 그 애가 혼자서 나무 밑에 가서 먹어도 문제 없어요. 내가 싸운 도시락인데 내가 먹는데 뭐 어때가지고 애가 도시락을 싸와서 오병이어를 가진 이 애가 혼자서 그 자리에서 먹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먹고 싶었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애가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은 이것을 주님 앞에 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 나도 충분히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주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생 낭비해서 막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떡 5개처럼 이 떡 5개 내가 먹고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 시간을 게임을 놀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마음대로 돈 좀 벌어가 여행을 다니든지 내 인생을 그저 떡 5개를 먹었다. 끝났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저 예수님이 모이는 5,000명 집회에서 어느 애가 도시락 사온 거 혼자 먹고 끝났다. 이 사람은 역사의 기록도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들어서 주님이 축사하고 난 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요. 자기에도 큰 만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애가 떡을 5개 내고 6개 먹을 수도 있고 물고기를 2개 내고 4개를 뜯어 먹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바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경험과 사람들의 기쁨과 자기에도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온 천하가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온 천하 만민이, 그래서 너의 무대는 온 천하가 무대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조금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 자리는 온 천하구나. 온 천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영어를 배워야 돼요. 온 천하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며, 우리 푸뉴마 교회도 이제 조선족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지나서 인터내셔널하게 돼야 되는 게, 국제화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는 꾸짖음 받고 순종하는 제자들. 저는 지금 두 번까지는 엄청 힘차게 예수님이 꾸짖던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컷 욕먹고 순종해. 실컷 꾸짖음 받고 순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제자는 최종적으로 순종을 했냐 안 했냐라고 갈리고 있어요. 예를 순종 안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이유, 핑계 다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공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느냐와 안 했느냐로 결과가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순종했느냐와 안 했느냐로 열매가 갈라져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해는 해주지만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에게는 최종적으로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욕먹고 나가 순종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요.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약간 긴가민가하게 이렇게 살게요. 확실하게 어느 은사 있는 목사님 와서 기도해서 막 병이 나서 확실하게 나으니까 사람들과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할 수 있다고요. 모두 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쭉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래요.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나서 모두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병치유하는 이어서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이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은 것은 나에게 자격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 권세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권세로 통하여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그 귀신이 쳐다보고 니나 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 차이가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 권세가 역사가 되면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는 이 전제 두 개는 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명과 권세.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모두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를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확실한 이 열매가 나타났어요. 확실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순종을 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 순종 자체가 열매예요. 순종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순종의 결과지만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열매라고요. 순종을 안 하려는 그 자체가 열매를 맺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란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순종의 열매. 그 결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광고를 할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쭉 기도의 집으로 해서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2시간씩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릴레이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것을 리더들이 하자 하는데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합시다 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반응해서 순종을 해요. 나는 여기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순종하는 자체가 열매예요. 그 다음에 순종한 결과가 또 다른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도는 어디서 하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는데 집에서 해도 되고 버스에서도 하고 어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 가고 그 사람은 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열매의 대가로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통하여서 그 열매가 이 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화 교회에 오면은 이 자리에 강한 임재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또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원래 이 자리가 예배하던 곳이에요. 순복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이게 이 사랑과 평안의 교회 내가 오기 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다 봤다고. 이분들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우리 다 같이 설교 말씀 붙잡고 50분 기도합시다. 여기에는 예배 끝나면은 50분 모든 사람들이 50분 기도하고 끝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이 교회 와서 임재가 있네요. 우리가 기도 별로 안 했는데 임재가 있다고. 그 임재에 우리도 임재 조금 이렇게 조금 또 같이 이렇게 추가는 됐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꾸짖었는데도 순종했어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고요. 주님께서는 가끔씩은 굉장히 책망하는 말투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정말 그 교회에 있는 고아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를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부모 있게 그리고 막 용돈도 받아가 팍팍 쓰면서 잘 컸는데 이 교회 이 애들은 부모도 없는 데다가 그때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야외에 놀러 가는데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생인데 돈을 구워가지고 걔네들인데 돈을 주고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하고 막 한바탕 하려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는 괜찮지만 이 얘네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말로 했어요. 너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엄격한 말투는 아니에요.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인데 제가 받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너는 별거 가지고 다 징징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나.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고 더 울었어요. 주님 이것도 고난이라고 내가 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또 울면서 막 기도를 엄청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주님이 가끔은 굉장히 따끔하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책망받고 떠나는 사람들, 책망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 책망받고 잠수 타는 사람들, 책망받고 화내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책망받고도 순종하는 이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순종으로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이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제자들은 책망받으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 끈끈한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족의 관계이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진정한 건강한 관계예요. 우리가 어제 리더 회의할 때도 안 좋은 얘기들 막 꺼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은 건설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잘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깎아낼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깎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멋진 조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좀, 야, 여기 문제 좀 깎자면 다치지 마 하고 이러면 안 돼. 너 그 말에 내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저 돌만 되게 돌. 한평생 동안 바위예요, 바위. 네 번째, 마지막으로 확실히 증거한 것은 약속한 말씀이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결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은 최종 주님의 약속을 확정한 것이고 제자들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확정하는 것이다. 표적에게, 기적에게, 은사에게 그것을 순종하는 이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결론을 내리라 라는 것이죠. 진리가 결론되게 해야 돼요. 모든 결과는 주님의 말씀이 확정된 거예요. 기적하고 나서 기적도 최종은 예수님의 말씀이 확정된 거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타냈지만 이 표적의 결과도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 거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결과는 예수님이 확증이 된 것이에요. 기적에게 휘말리지도 말고 어떤 은사에게도 휘말리지도 말고 어떤 은사를 베푸는 어떤 사람에게도 휘말리지 말고 최종 이것에 나타내는 결과가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도 예수님이 떡 5,000개로 5,000명을 먹인 결과는 최종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모든 기적에 있는 결과는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주목하겠어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은 성취될 거구나라고 더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확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만 잘못되면은 저 사람은 능력 행하니까 저 사람 대단하구나 하고 다 사람을 주목하게 돼버리고 어떤 기적이 대단하구나 하면 항상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기적을 베푸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과 모두 다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뭐라고 했어요? 주의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최종은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네.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네. 그거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막 설교를 우리도 저도 설교학을 얼마나 많이 배우러 다녔겠어요. 이야기식 설교, 예술적 설교, 강해적 설교, 교리적 설교, 다양하게 설교를 막 이렇게 막 배워요. 그래서 앞에는 이런 예화를 쓰고 이런 하고 이때쯤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해서 영화처럼 도입할 부분 앞에는 사람들 주목하게 되고 후에 잠잘라 할 때는 이렇게 깨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예술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유머적으로 나가야 되고 내용적으로 나가야 되고 교리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다 나면은 우리가 또 어떤 기교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최종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이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든 순종이든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이걸 깨달았으면은 은사나 사역이나 설교한 사람이나 그 사역이 잘한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은 예수님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주님께 꾸짖음 받는 소리라도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꿈으로 나타나고 그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환상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안 읽었길래 말씀을 모르니까 환상으로 주님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꿈으로 찾아오든 환상으로 찾아오든 감동으로 찾아오든 말씀으로 찾아오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성숙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앞에 있는 요 눈앞에 요걸 보지 마세요. 머리를 좀 쳐들어서 멀리 좀 보세요. 주님이 온 세상과 만민을 줄었어요. 만민. 우리에게 요만큼만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푸니마 교회는 온 세상과 만민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국제공항이라니까요. 국제공항.
전 세계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창조했다 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뭐 동산성도 이거 제대로 이렇게 로에가 집에서 잘 못하는 지금 그래서 이 공항을 잘 코디해 가지고 여러분들 내 인생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에게 놀라게 쓰임 받을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근데 사상으로 과대평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사상으로 혼자서 해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능성 정말 너무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 세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망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미성숙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중국말로 띠칭상하다고 하죠. 그렇게 띠칭상하게 살지 말고 책망받고 주님 앞에 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더 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구나.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자극할 때 옥이라도 내가 세워서 안 할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제대로 주님이 책망할 때 그래요. 맞아요. 주님 나 잘못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결론 내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